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요. 그런데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첫째,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 또 소설이 있지요. 그 영화를 보면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그 사람이 옥새를 가지고 호두 껍질을 깨는데 사용을 하고는 이 옥새를 아무데나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이 옥새를 찾느라고 큰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옥새가 지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한 결과이지요. 우리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보니 자칫 예수님이 어떤 선물인가를 잊고 지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선물의 가치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한 지위를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상 어떤 분인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장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무엇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선물일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유일하신 선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지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이 스스로 죄인의 모양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자신을 가장 미천한 지위에 두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인인 인간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로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본문 8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시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존귀한 선물이요, 또한 가장 효과적인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시면서 제자들의 대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존귀한 선물, 가장 효과적인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곧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선물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런 선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가장 존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고 그 선물을 향해 마음을 열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참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확인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분주한 연말 한 해를 감사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복되게 열어주시도록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